여러분이 한 줄씩 교독으로 보십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이고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를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날을 이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늘 그날 같은 하루를 살고 싶다고 할 만큼 생애 최고의 날이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 여기셨던 날이 언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날이 그야 결혼한 날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첫 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야 물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탄 날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수도 있고,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한 날입니다. 우리 딸이 학교에 입학한 날입니다. 아니면 처음으로 집을 장만한 날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계십니까? 자, 안산에 가면 안산제일교회라고 하는 우리 이제 교단의 굴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고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목회를 하시기도 하지만 시를 많이 쓰시기도 하시고 시인으로도 알려져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날 같은 하루를 살고 싶다. 시의 제목이 뭐냐면 그날 같은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그날 같은 하루를 살고 싶다. 그런 시를 쓰셨어요. 이런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줄 알고 20년 가슴에 묻은 아들 총리되어 나타날 때 이제 나는 죽어도 가하도다. 감격하고 하루 종일 울었던 야곱과 요셉의 그날 같은 하루. 그죠? 감동이 안 되세요? 또 말씀이 있어 외아들 바치러 모리아산 올라 아들 가슴에 칼 꽂는 순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시며 칼을 빼앗으시고 여호와 이레 복을 내리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날 같은 하루. 그날 같은 하루라고 그랬어요. 그날 같은 하루를 날마다 살고 싶다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으로 나가 타락하며 허랑방탕하다가 거짓골로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들로 받지 말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눈물로 회개하여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버지에게 다시 받은 탕자의 그날 같은 하루. 되셨어요? 또 믿는 자 핍박하러 갔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 거꾸로 져 육의 눈 멀고 영의 눈 떠 세상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의 그날 같은 하루. 또 있습니다. 실패한 사업장에 찾아오신 주님 영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 만선의 기적을 보고 회개하며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대사도가 된 갈릴리 베드로의 그날 같은 하루. 아멘. 그러셔야죠. 아멘. 그 다음에 죽고 썩어 장사된 지 나흘 된 무덤에 주님 찾아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심에 시체가 살아나 온 세상 다니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다시 산 나사로의 그날 같은 하루.
이제 아멘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시가 끝났어요. 아마도 생애 전체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였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옛날 일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했던 날을 떠올리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차례차례로 기억의 세계를 더듬으실 것입니다. 열이면 10사람 모두가 가장 행복했던 그날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이제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을 바울 사도에게 한다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2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네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나 된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자, 생각을 모읍니다.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나의 나 된 것은 언제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 된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현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나의 모습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언제의 나는?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은혜가 현재의 바울 자신을 만들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현재의 자신은 시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 만든 아름다운 자신이 현재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울이 현재의 삶에 대하여서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바울은 언제 행복한 사람이었느냐? 현재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는 행복했었지만은 지금은 불행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행복했지만 지금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관심을 좀 모아보세요.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여러분에게 언제십니까? 옛날입니까? 아니면 현재입니까? 예전에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요즘도 행복하십니까? 언제가 더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사람과, 첫째는 과거에 행복했던 사람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둘의 사람 중에 누가 더 축복된 사람이겠어요? 과거에 행복했던 사람, 현재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더 축복된 사람이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지금을,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물으면 만약에 이제 예전에는 참 행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옛날보다 불행하게 산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나 예전에 행복했어. 그때가 참 좋았어. 그럼 그때보다 지금이 못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늘 옛날만 생각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요즘 제일 행복해. 요즘 인생의 최고야.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분은요, 축복된 분입니다. 왜 그래요? 현재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복을 뺏기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게 진짜 행복한 거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판단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이라고 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 이 중요한 신앙의 한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제보다 언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해야 축복된 인생이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발전되어 있어야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은 성도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가치관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오늘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도 중요해요. 과거의 결과가 현재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냐가 현재에 녹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돈을 많이 벌려고 땀 흘리려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지금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 공부 많이 했다면 지금 아는 게 많을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결과가 현재 속에 녹아 들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결과가 반드시 오늘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과거의 결과가 오늘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자라고 해서 다 지금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과거에 돈을 많이 벌어 지금 부자예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부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이야기를 해봅니다. 과거에 이제 건강에서 운동을 많이 해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건강에서 운동을 많이 해두었다고 해서 오늘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운동선수들은 영원히 행복해야 되죠. 영원히 건강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이제 프로축구팀 어느 감독이 췌장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과거에 얼마나 운동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건강해서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는 운동이 지나쳐서 몸에 병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결과적으로 옛날에 몸이 아파서 운동을 못하던 사람들보다 못해진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건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건강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는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현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라요? 현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항상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뭐만 있는 거예요? 현재만 있는 거예요. 과거는 어땠어요? 지나갔잖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현재만 있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현재 행복하게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게,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 과거에 행복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지금 무지무지 행복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 되면 내가 오늘 제일 행복해요. 또 그 비가 되면 오늘 행복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어요. 나에 나눈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린 여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현재에 만족하고 있단 말이죠. 이유가 뭔가?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는 현재의 바울,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이때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과거의 바울은 총망받는 인재였었어요. 왜 총망받았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절대 신의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이 많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좋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특출한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죄를 져도 면죄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특출한 가문 출신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학문적인 스승이었던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한 그런 사람, 박학다식한 수세였다는 것이죠. 공부, 학문 그러면 쥐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과거에 그는 또 부자였었어요. 그렇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배운 것이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자유기를 보시고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었다고요?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는요 정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 전서를 써보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1순위,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가장 못마땅해가지고 암살하려고 하는 1순위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핍박을 받았어요. 가난했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여행을 하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자기의 선교비를 조달하고, 물론 여러 교회들이 도왔지만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지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말씀드렸어요. 과거의 바울, 사울, 현재의 바울 어떻습니까? 너무나 다른 모습이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언제가 행복했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인정을 받고 부도, 명예도, 권세도, 좋은 학벌도 가지고 있었을 그때가 훨씬 더 행복했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핍박을 받는 사람이요,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변변하지 않아요. 입을 것도 제대로 변변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요. 사람들이 매를 때리고 질질 끌어다 버리기를 몇 번씩이나 해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요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그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감사하다. 나 지금 가난해도 좋다. 핍박을 받아도 지금이 좋다. 힘들어도 지금이 좋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고백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봐도 전보다 못해진 바울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엇보다 학문적인 거, 뭘보다 못해진 바울인데 지금이 그때보다 좋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과거에 비교해서 뭐가 그렇게 좋아졌기에, 뭐가 달라졌기에 그때보다 지금 비교할 수 없던 나는 행복하다, 나이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그 단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 가져도 전에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없었는데, 그런 거 다 가지지 못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소유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소유했기.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 소위 많은 사람들이 부활장이다, 뭐라고요? 부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다가 8절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랬어요? 뭐예요? 자신처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이 옛날보다 좋다로 말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이 옛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지금이 더 좋다고 말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거에 병들었어요. 그 고생하던 사람이 건강해지면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건강 조금 지나가면 다시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 아무리 좋아도 병약하던 사람이, 암에 걸렸던 사람이 암에서 났어요. 그럼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 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었어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금 지나가면 그 돈도 귀찮게 되고 돈 쓸 기운도 없어질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과거에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
늦게 대학에 들어갔어요. 많이 배우면 옛날보다 행복하게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자기가 쓴 글도 읽기가 어려울 때가 오게 될 것이라. 그런 것들은요, 언젠가는 다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 여러분, 이제 옛날 이야기 좀 해서 죄송한데요, 소피아 로렌이라고 하는 배우를 아세요? 다시 물어요. 소피아 로렌이라고 하는. 목사님, BTS는 알아도 소피아 로렌은 몰라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송강호는 알아도 소피아 로렌. 그래요? 소피아 로렌 아십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언제 성경만 보시지 않고 영화도 많이 보나 보지?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옛날에 유명한 배우 중에서 아주 예뻤던 소피아 로렌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제 있었어요. 그녀가 1966년에 백만장자라고 하는 영화를 촬영했대요. 백만장자. 영화의 이름이 백만장자라고 그랬다고. 촬영하는 사이에 숙소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300만 달러도 넘는 보석을 도둑 맞았대요. 제가 300만 달러가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되나 오늘 계산기로 좀 계산해 봤어요. 37억이 넘더라고. 도대체 놀래는 신용도 안 하고 요즘 37억이 목사님 돈입니까? 껌값이지. 뭐 그러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37억짜리 보석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37억이 어느 정도 되는가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보석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보석은 보통 보석이 아니라 남편이 영화 감독이었는데 빅토리오 데시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영화 배우, 이제 그 영화 감독, 이 사람이 이제 선물한 것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못 찾았어요, 이 보석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보석을 훔쳐간 사람이 내가 보석을 훔쳐갔다고,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이 지나간 다음에 내가 보석을 훔쳐갔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유명한 소문난 대도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대도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조세영이나 뭐 이런 사람들 생각나죠? 소문난 대도였던 레이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훔쳐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훔쳐갔다고 얘기도 처벌을 받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공소시효라고 하는 거 지나서. 그런데 이 소피아 로렌이 보석을 잃어버리고 슬프게 울었다는 거예요. 37억짜리 보석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슬피 울을 때 남편이 소피아 로렌에게 해준 말이 참 인상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냐 하면, 여보, 당신은 지금 잃어버린 보석이 아까워서 울고 있는데 그 보석이 당신과 헤어졌다고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려주기나 할까? 말이 좀 어려워요? 당신은 지금 잃어버린 보석이 아까워서 울고 있지만 그 보석이 당신과 헤어져서 당신을 위해서 울어주기나 할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세상을 살면서 자신을 위해 울어주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어 그랬대요.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을 위해 울어주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도. 보석이 당신을 위해서 울어주지 않을 것이니까 당신 그만 울어. 이제 그런 이야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들, 재산, 뭐 또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명예, 지식, 지위, 권력,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많다. 아이, 내가 명예를 가졌어. 지식, 지위, 권위, 이런 것들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겠습니까? 울어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울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절대로 울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몰라줘요. 야속한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언젠가 새 주인을 만나면 우리를 배신하고 떠날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는 것들. 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재벌이 3대를 못 물려간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3대를 가는 재산이 많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질없는 것들이라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던 사람이 삭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는 여리고의 성의 세무서서장으로 출세했지만 다 부질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가진 그 어떤 것도 그를 위해서 울어줄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위해서 울어줄 분이 그 앞에 오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는 그날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네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번에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다 포기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재산의 절반을 잘라 가난한 사람 주고,
토색한 것이 뭐냐면 속여 취한 것. 그 당시 율법으로 배를 더 갚게 되어 있었는데 4배나 갚겠다. 율법을 뛰어넘는 행위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가난해졌을 거 아니겠어요. 4배 갚고. 뭐 세리가 다 토색해서 뺏은 것이지 뭐 자기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의 재산을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반을 잘라주고 나머지는 다 그런 데 주었을 것이며 틀림없이 옛날에 비해 가난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옛날보다 가난하지만 오늘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는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전보다 가난해도, 전보다 건강치 못해도, 전보다 어려워졌어도 오늘 더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집에 계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만나셨어요? 그러면 전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십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세상 명예, 재산, 권세, 학식, 지위, 뭐 어떤 직분 이런 것에 내 삶을 걸고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는 것 아니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 믿고 예수 만났는데도 오늘이 행복하지 못해요? 가치관이 아직도 안 변했어요. 예수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인색하고 여전히 쫀쫀하고 그런 아까워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히 우리를 떠나가도요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요 재물이 우리의 손을 떠나 새로운 주인에게 가도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우리 곁을 떠나가도 그 예수님은요 끝까지 우리의 곁에 계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그뿐입니까? 그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울어주셔요. 우리와 함께 울어주셔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울어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기도 하셨잖아요. 죽어주기도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울지 못하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과거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기에 지금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요 영원히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부류의 인생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 부류의 인생 나눌 수 있어요. 과거에 행복했지만 지금은 불행한 사람. 다시 과거에 어땠어요? 행복했지만 지금은 불행한 사람이 첫 번째고, 과거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사람. 과거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사람 두 번째고, 세 번째 사람은 과거보다 현재가 더 행복할 뿐만 아니라 현재보다 미래가 더 행복할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과거보다 어떻게? 첫째가 뭐예요? 과거보다 지금이 더? 아니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과거에는 행복했지만 지금 불행한 사람. 다시 과거에 행복했지만 지금 어떤 사람? 불행한 사람. 두 번째는 과거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은 과거보다 지금이 행복하지만은 현재보다 미래가 더 행복할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자신이 없어요? 누구 계시면 행복할 수 있다고요? 주님. 말씀드렸잖아요. 지식도 언젠간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고, 재물도 새로운 주인을 찾으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명예도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에게 우리 물려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제일 불행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왜 대통령만 지내면 전부 다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참 불행한 역사 아니. 이 명예 권세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런 것들 우리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가 있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린 왕자가 여우를 두 번째로 만나러 가요. 어린 왕자가 여우를 두 번째로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랑 나랑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 너랑 나랑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 걸. 나는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벌써 3시부터 행복을 느끼기 시작할 거야. 4시에 만나는데 3시부터 저 행복을 느끼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가까워지면 가슴이 설레어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3시부터 행복하여서 4시가 다가올수록 행복해지는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3시부터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4시가 다가올수록 행복해지는 사람이 뭐예요? 지금도 행복하지만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해지는 인생이 있다. 지금도 좋지만 주님 만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더 설레는 인생. 그래야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주님 만나러 가는 지금이 더 좋아. 여러분 진짜 이런 고백 하실 수 있겠어요? 숨을 거두면서 나 누구 만나러 가? 주님 만나러 가기에 지금이 더 좋아. 이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냐 그 말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믿기 때문에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주님 만나러 가는 지금이 더 좋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하면서 참 내가 그럴 수 있다면 복이겠다. 이렇게 돼야지. 그렇잖아요.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가족들이 슬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가기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수만 있다면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물려주고 가는 것이겠어요. 너희들 울지 마. 나 지금 행복해. 너희는 나와 이별에 슬플지 모르고 너희들하고 이별하는 것은 내가 조금 슬프지만은 나 지금 주님 만나러 가기에 나 행복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앞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언제가 행복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이 행복합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요. 마스크 대답하지 말라고 쓴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 때문에 쓴 거지. 여러분 언제가 행복하셨습니까? 좀 꾸며서 지금 그러면 뭐라 그럴까? 경상도 죄송합니다. 경상도 문둥이 같은 거예요. 예. 언제가 행복하십니까? 예?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지금 그러면 뭐라고요? 문디. 예. 언제가 행복하셨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묻거든. 다 떠나도, 다 나를 버려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떠나도 다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고 내일이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현재가 연결돼서 인생이 되잖아요. 오늘 현재, 내일 또 가면 내일이 나에게 현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요 최후의 순간에도 행복하게 될 것이라. 예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이 행복의 물질기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두려운 것 있고 조심스러운 것 있고 참 그래서 여러 가지 답답한 게 많이 있지만 저도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참 예배 못 드리는 게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몸이 막 괜히 아파요. 여러분 하는 일로 따지면은요 평소보다 저거 4분의 1, 5분의 1도 안 돼. 하는 일이 신방 하나, 저는 목회 시간을 활용하는 것 중에 신방에 활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신방 하나니까 시간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몸은 더 피곤해요. 괜히 막 혓바늘이 돋고 입술이 해지고 어깨가 아프고 막 그래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평소에 많이 움직이다 쉬니까 그 움직이는 게 이제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해야 될 일 못하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필요 없는 존재인 줄을 몰랐다고. 설교뿐이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마음 바꾸기로 했어요. 아니지. 그래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고 그렇게도 예배 못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제가 관심이 뭐냐면
주일 지내고 나면 우리가 영상에 몇 분이 접속했는가. 지난 주일날도 교회 학교도요, 부서별로 전부 다 교회 학교에서 올린 영상을 몇 분이나 봤나, 몇 명씩이나 봤나 다 토요일날 우리가 점검했어요. 토요일날 이제 영상 지난 주일날 교육자들이 쫙 전화해서 영상 예배 참석한 분들이 1,300명이 넘어요. 많은 인원은 아니죠. 그리고 평소에 주일날 접속하는 분들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평소에 제 설교 주일날 설교를 들어와서 본 분들이 1,300명이 넘어요. 별도로.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참 교인들에게 감사하다. 교인들에게 고맙다. 믿음을 지키려고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고맙다 그러면서 참 그래도 은혜가 아닌가.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것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까운 나라가 북한에 있잖아요. 얼마나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오늘 행복하게 마음을 먹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도 부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하고 또 내일이 가면 내일이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사셔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다 없어도 다 떠나갈 건 나에게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건 아니고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 우리 모두 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인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디부디 행복한 나날들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